마이크를 올리라고? 볼륨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아, 들립니까? 예? 들려요? 아, 우리 좋은 피아노를 사놓고 인봉한 피아노를 뗄 자가 없어가지고 애통했는데 오늘 피아노 소리를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특송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는데 읽기는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앞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 곳에 다 있는 사건이 많지가 않은데 이걸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이적입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잘? 예? 이 소리는 어떻습니까? 볼륨을 좀 올리면 제대했는데. 예,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게 매주마다 다르네요. 예? 예. 예. 어쨌든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가장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날이 저물었다든지 그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다, 또 나와 함께 3일을 있었는데 저들이 굶주렸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이제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다, 또 앞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도 이 방법을 알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양식이 됐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큰 무리는 우리말 한자말로 하면 군중이잖아요. 군중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표현할 때는 뭔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오해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그 길을 알았다면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됐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2절에도 그랬지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은 항상 뭔가에 이제 선동이 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외쳤던 그 군중들,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관심했던 사람은 뭐 죽고 살고 해도 무관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열렬히 좋아하던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안티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든 군중들은 어떤 진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에 쉽게 선종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건 광고하는 것도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고 선동하는 거잖아요. TV에 홈쇼핑이 왜 그리 많은지 나오면 저는 이제 살 게 없으니까 빨리 트는데, 어쩌다가 잠시 이제 멈춰서 보면은 조금만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요즘 광고라는 것이 실제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선동되는 거죠, 사실은. 어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나치 게벨스가 그 군중을 모아놓고 막 그 날카로운 소리로 박력 있게 그 선동하는 이제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치 게벨스가 대단한 선동가잖아요. 이 사람이 선동에 대해서 말해놓은 의혹들이 이제 참 많은데, 이제 그 중에 군중에게는 거짓말도 1000번만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계속 확신 있게 반복해 말하면 군중들은 대부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 진실보다 99% 거짓말에 1% 팩트만 섞어도 99% 거짓말을 다 믿는 게 군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에게 맹목적으로 주입된 신념은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크게 되고 하는 사람들은 군중을 선동하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지난주에 여기
대구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 하여튼 굉장히 열린 분이고 또 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되는 분이고 이런 분이신데 나이는 드셨지만 이분은 이제 목회도 잘하시고 또 그 한국 교육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한 분이 자기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 성공하는 사람은 세 부류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세 부류인데 하나는 조폭 스타일이 있고 조폭의 특징은 조직을 동원하는 능력이랍니다. 조직화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예인 목사가 있고 스타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성공했다면 그렇고 정말 진실하고 뭐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목회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 여기 군중이 모였다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큰 무리 군중들 이 사람들은 예수께 모여서 빵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 삼아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뭐 좋아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군중들과 이제 거리 두기를 하신 거죠. 혼자 산으로. 이것은 그가 가는 길이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많은 사람의 길, 군중의 길, 이건 다른 길이죠. 물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물은 생명을 살게 하는 이제 필수 요소고 그 생명수를 마시라는데 성경에 또 물이지만 큰 물은 이제 항상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군중은 이제 홍수와 같은 거죠.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속에서 이탈되면은 죽을 것 같아서 그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혼자 산속에 돛 닦으신 분이 아니고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 중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 속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진실의 길을 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특징,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특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는 혼자서 진리를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해서 몸을 이루고 사는 길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회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가 완성된다는 목표가 우리의 구원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회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무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이란 것이 참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이란 것이 참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인간들이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 해도 우리가 또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늘 고독한 분 같았지만은 또 시장 바닥을 누비시면서 친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사셨고 이 군중들의 필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뭔가 자기 필요를 채울 뿐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목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이끄시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갖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표입니다. 에덴 동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곳, 그 이상 우리가 이제 묘사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듯이 광야도 마찬가지로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끄셨던 겁니다. 그 생활이 연상되게끔 광야에서 이 무리들이 5천 명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내가 주는 떡,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다 알지만은 어떤 때 이것이 절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어릴 때 한번 다쳐가지고 늘 고질병처럼 아팠다가 또 살만하면 또 돌아다니고 그러다 며칠 아프면 들어누워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해오다가 또 지낼만 하니까 그냥 지내고 그동안 허리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평생 주워 들은 것만 해도 책 한 권 써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내가 다 근성으로 들었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정말 이제 아파가지고 이 비상사태가 딱 되고 나니까 그 한마디가 내 몸으로 말이 들리는데 몸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왜 이게 몸으로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몸이 그 말을 듣는 날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허리에 나쁜 짓을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이제 몸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들어도 정말 들리는 날이 있는 거죠. 그게 같은 말인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내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싶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를 말하면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 때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도 그 때가 있게 됩니다. 정말 양식이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되죠. 같은 말인데 내가 맞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기 필요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필요, 사람 누구나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안 먹고는 살 수 없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는 어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접촉점은 되지만은 그것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모여 있으면 사람 사는데 여러 필요가 있잖아요. 서로 필요를 돌보고 이건 뭐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일이죠. 장례식도 같이 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당연히 그럴 일이지만 그것으로 예수를 아는 일과는 또 다른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오고 한 것은 접촉점이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 있다. 생명의 양식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주신 예수님, 결국 이 보리떡을 줄 때는 자기 자신을 영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분배한 거죠. 이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먹으라 했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나를 먹으십시오 한다고 먹어지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지 먹어지는 거죠.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은 다시 양고기를 먹는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제자들한테는 그냥 행사였죠. 의식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셔서 결국 그 자신이 죽어서 그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던 겁니다. 깨진 반석에서 샘이 나오듯이 찢긴 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 이전이지만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된 것은 죽고 다시 산 그 예수를 만난 다음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양식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 것은 죽음이 보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라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는 말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말로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대답,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믿는다는 것은 1장에 보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먹는다. 마지막에 가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예수와 더불어 호흡한다. 이게 다 같은 것이죠.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양식으로.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그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제 양식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면 도시가 모인 데는 다 일단 물줄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고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자연이 좋다고 혼자 뚝 떨어져서 살면 그 속에서 이제 자연 속에서 먹을 걸 구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 수 있지만은 결국 사람이 필요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삽니다. 모이면 양식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도 다른 묘사가 없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더라. 뭘 먹는가 하는 문제, 이것이 동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양식을 먹고 양식을 내놓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막 먹으라고 해도 실제 양식이 안 되면 다 허사죠. 양식이 안 되면 다 메말라 있는 상태로 살게 되고 사람이 메마르면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조그만 것에도 부딪히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하고 말씀 듣고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일한다고 바쁜데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서 내일 좀 도와주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이 좋은 편이 이제 예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먹고 양식을 내놓는 일이 우리가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 될 때 교회 생활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기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영양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그냥 혼자 있으면 방 안 치워도 되고 그냥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이제 모여 있으면 모든 게 일입니다. 다 일이 생기게 돼 있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모이고
같이 있고 싶어서 모이는데 모이면 일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또 반대로 뭐 너 혼자 다 하려 그러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이 걸리고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데 모여서 생긴 일 때문에 다시 사람이 싫어져서 아이고 어디 가서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이상한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양식이 되는 양식을 먹자면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데 떨어지는 그런 풍성한 곳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자면 내가 잘 찾아 먹어야 양식을 껍질 있는 것은 까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양식이 되고 양식을 찾아 먹고 또 내가 누구에게가 양식이 돼야지 이제 교회 생활이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불만만 12광줄이 가득히 담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식이 12광줄이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도 은혜가 밀려오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어두운 생각을 되씹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늘 생기는 일입니다. 뭐 천사들만 모아놔도 마찬가지죠. 천사 같은 사람만 모아놔도 사람이 모이면 일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양식이 되자면 어떻게 양식이 되는지를 사실은 또 레위기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흠양할 양식이 되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고 함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그 떡이 되는데 이 양식이 되는 것은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고 빻아지고 철판에 구워지고 화덕에 붙여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사람이 먹는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격으로 생각한다면 다 싫어하는 일이죠. 다 내가 싫은 일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제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싫어 버림 바 된 사람, 무시된 사람, 우리에게 무시되어서 싫어 버림 바 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는 일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일인데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야 되죠.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 그 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내가 양식을 먹는 것은 서로 또 내가 먹히는 일로 되는 거니까 양식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진다. 내가 오늘도 누구에게인가 양식이 됐다.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와서 뭐 어디 양식이 있나 하고 찾고 이제 그러지만 내가 누구에게인가 양식이 되면
그것이 또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도 있고, 마음 맞는 곳을 찾아가자면 동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단톡방이 있어서 단톡방에 들어가자니까 이제 그 오픈 채팅하는 그 이제 장 안에 이제 별별 단톡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 해가지고 모인 데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 동호회들이, 그런데 가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나누고 하면 다 좋지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이 세상의 모임들 가운데 우리는 왜 교회로 오고 교회가 필요한 곳인가? 이곳은 내 좋아하는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니까. 이곳은 어쩌면 내 싫어하는 것을 다 맛봐야 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껍질이 벗겨지고 있고, 누군가는 빠지고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만이 되고, 뭐 입이 이렇게 오리입처럼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로 가셔서 많은 사람에게, 여기서는 5,000명에게 양식이 되셨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셔서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쩌면 또 살점이 더 낄 수도 있고 또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양식이 풍성한 곳이 된다. 그걸 잠잠히 봤는데, 시름 버림받은 그 자리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그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사람인 줄 이 세대에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우리는 이제 뭐 잘하고 잘나고 뭔가 휘두르고 이런 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어쩌면 밀리고 치이고 무시되고 이제 이것이 양식이 되는 거니까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인간이, 모든 생명체들이 소화하고 음식을 소모하고 내뱉는 것이 이산화탄소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지금 이 지구 전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에너지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만 있다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공존하기 위해서 거꾸로 되는 것이 존재하죠. 식물과 동물이 정반대의 원리로 이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배설물이 동물의 에너지가 되고, 동물의 배설물이 식물의 양식이 되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슬픔과 또 분노와 그 아픔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바꾸는 그런 인격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딜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인격 때문이죠. 그 사람 때문이죠. 여기서도 세상에 하는 것처럼 뭐 누구를 더 인정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것으로 평가된다면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분배되고, 그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생명 강물이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흐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할 때 그걸 인간적으로 뭘 배려해가지고 그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양식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무시당한 사람을 좀 지켜 세워주고, 또 완장 없는 사람 완장 채워주고, 이런 일로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싫어하는 것, 세상이 버린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되어 가지고 인격의 양식으로 내놔지면 이곳은 5천 명이 모여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사람이 언제라도 배부를 수 있는 곳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내 뜻이 무시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기서 우리가 참 먹고도 배부르고 12광줄이 가득 채우는 양식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명, 그것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생명이 없으면은 우린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 속에서 세상에 먹고 독을 내놓고 계속해서 독이 쌓여서 그것이 악순화되는 세계를 또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곳에도 먹고 우리 배설물도 내놓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그것을 소화해서 삼켜서 양식으로 내놓고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정말 나 한 사람이 내놓는 것, 큰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내 한 사람이 내놓은 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결국 큰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고,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부정을 삼키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곳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의 양식이고, 또 만나를 주에 먹게 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양식이고, 오늘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우리가 참 갈급하고 필요한 양식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참 이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누군가를 먹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누구에겐가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고 또 양식을 분배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